오늘 함께 나눌 제목은 죄가 관영한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람들의 죄가 최악의 상태에 이르렀었던 때가 노아의 물심판 때입니다. 노아의 홍수 시절입니다. 사람들의 죄가 최악의 상태에 이르게 되자 하나님은 더 이상 묵과하시고 보실 수만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죄가 널리 퍼져서 부패한 것을 보시고 깊은 한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홍수로 전 인류를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리셨지만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고 이제 남은 것은 심판과 죽음만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가 세상에 관영했기 때문에 심판하신다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위에 7절에도 11절에도 12절, 13절, 17절에 이렇게 여러 번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12절에 하나님이 보신즉, 13절에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더 이상 기다리지 않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마음먹으신 것입니다. 심판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심판의 목적이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구원하심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 중에도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한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노아입니다. 노아.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새롭게 시작하시려고 방주를 만들게 하셨습니다. 물로 심판하는 가운데 노아와 선택한 것들을 죽지 않고 죽음을 피하게 하셨습니다. 성경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짓고 또 그래서 노아의 때에 이르러서 방주를 지키게 하고 노아의 가족은 살리시고 다른 모든 사람들과 생물들은 쓸어버리셨는데 노아 시대에 그렇게 심판이 있었듯이 성경 시대에 이제 불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예고를 성경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영원하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만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저지른 죄악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어느 날인가 심판의 날이 다가올 것이다. 역사의 심판과 더불어 우리 개인의 심판도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렇습니다. 반드시 심판은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택한 백성 그리고 택한 나라들을 위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예비하실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이미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된 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도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하나님이 모두를 다 심판하시겠다, 싹 쓸어버리시겠다 맘먹었어도 그 중에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노아에 대한 설명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인데 사실 노아가 똑똑하거나 죄를 전혀 짓지 않았다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에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죄를 짓지 않은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 죄인들 중에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냐 입지 못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 그런 거예요. 은혜 받는 것이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은혜 받는 사람들, 은혜 받은 사람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많이 지었지만 죄 없는 것처럼 여기시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지만 특별한 사람으로 여기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될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어요. 이것이 은혜 아니고 뭘 은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은혜인 거예요. 사실 사람은 누구든지 그대로 있는 그대로를 평가한다면 예외 없이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은 살아남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악한 것이 얼마나 악한지 그대로를 다 드러낸다고 하면 부끄러워서 서로를 쳐다볼 수 없을 만큼 우리의 속마음을 다 드러나게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여기에 모두 다 상대방을 아니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감추어져 있는 이 죄악들이 드러나면 우리는 고개를 들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너무나 다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감추어 주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죄악된 것들을 감추어 주신 것, 죄가 감추임을 받고 허물이 용서를 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감추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택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 우리가 잘나고 깨끗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악된 것이 다 드러나고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감추임을 입고 옳다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심을 받는 그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있기 때문에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부터 인정받았는데 9절 말씀에 보니까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께 동행하였으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의인이래요. 그리고 당세의 완전한 자래요. 하나님 그렇게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여기에 담고 있는 의미가 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우리 1절에서 7절 안 읽었는데 거기를 읽어보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엉망진창 죄악 가운데 빠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세상 지으셔놓고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는데, 그 좋아하셨던 이 땅의 만물과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들을 한탄하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런 때에 노아는 의인이라 인정을 받았고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세상을 지으셨음을 한탄할 만큼 하나님께서 또 물로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세상은 뭐라고 그랬죠? 오늘 제목의 말씀처럼 죄악이 관영했다. 죄악이 퍼져 있었다. 죄악이 아주 그냥 죄악 덩어리였다예요. 죄악이 관영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사람들이 죄를 짓고도 이게 죄인가? 라고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그냥 죄가 너나 할 것 없이 다 퍼져 있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잘못 살아놓고도 잘못 살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게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오늘날이 그런 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고서는 이 분위기 그냥 놔둘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신 거죠. 타락한 그런 시대였는데 그런 시대에 노아는 달랐다, 그런 이야기. 노아는 당세의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 죄를 짓고 살고 있는데
자기만 죄 안 짓고 살기가 쉽지 않아요. 죄를 다 지어서 이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그런 시대에 자기만 죄 안 짓고 의롭게 산다고 하는 것이 외로운 일이고 힘겨운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치관이 혼동이 생기고, 옛날에는 저거 분명히 죄라고 생각했던 것이 시대가 바뀌어서 아니 그럴 수도 있지, 그게 무슨 죄야 라고 여기는 그런 시대가 왔기 때문에 뭐 폭력을 한다든지 뇌물을 준다든지 뭐 이런 일이 있어도 그걸 죄로 여기지 않는 시대, 죄로 여기지 못하고 죄로 느끼지 못하는 그런 시대 속에서 노아가 살았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노아가 그 시대에 살면서도 거기에 동조하거나 물들지 않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 따라가지 않고 유행 따라가지 않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 우리도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휩쓸려서 그렇게 세상 사는 식으로 살기가 쉬운데, 아무리 세상이 막가고 죄악을 죄악으로 여기지 않는 시대가 됐다고 하더라도 죄악된 것이 무엇인가 분명하게 구별하고 그것은 하지 않으려고 부단히 애를 쓰는 뭔가 다른, 그래야 하나님이 인정하실 거 아닙니까? 의인이라 또 완전한 자라 나와 동행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인정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하지 않고 안 하는 것 해야 되기 때문에 욕을 먹거나 손가락질을 당할 경우도 많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노아 할아버지가 배를 짓는다, 그런 주일학교 때 배웠던 찬양 생각나시나요? 노아 할아버지 배를 짓는다, 노아 할아버지 배를 짓는다, 깊은 산 꼭대기에서 배를 짓는다. 짓는다가 만든다 그런 얘기예요. 배를 만들려면 바닷가 근처 거제나 통영 이런 데 가서 물가 근처에서 배를 지어야지, 깊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배를 짓는다, 이거는 이 보통 사람들 생각으로는 상상이 되지 않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심판이 오실 것이다, 심판이 하실 것이다, 너는 배를 지어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콧방 묶이고 그리고 비난하고 무슨 이렇게 날씨 쨍쨍 쬐는데 홍수가 내린다는 말이냐 하면서 욕하고 손가락질했어요. 그러나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었던 노아는 배를 만드는 거예요. 홍수를 대비해서, 물론 심판하실 것을 대비해서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여기조차도 하나님께서 비를 내시면 다 쓸어가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 신뢰, 이것을 가지고 배를 지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면 그렇게 살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느냐, 이런 세상에서 그렇게 살면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라고 비난한다고 해도 우리는 결코 흔들림 없이 꿋꿋하게 산 꼭대기에서 배를 짓는 심정으로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그것 받은 사람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9절 말미에 기록하고 있지요. 노아가 똑똑하기 때문에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죄 짓지 않는 또 다른 방법 한 가지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동행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어둠의 세력 그리고 죄악된 것 이런 것들이 여러분을 점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기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지혜나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최고의 가치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말씀 듣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노아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었고요. 그는 은혜로운 사람이었고 흠이 없는 사람이 라고 하는 하나님의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때문에 홍수 심판으로부터 많은 모두 다 심판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노아는 구원받을 수 있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노아와 같은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노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의롭고 완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인정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러면 내가 세상을 모두 심판하겠다. 그러나 너의 가정을 구원할 것이니 방주를 지어 예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노아가 방주를 지었습니다. 이게 방주를 몇 년 동안 지었느냐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아요. 주일학교 때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것도 뭐 근거가 없지는 않지만 정확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몇 년 동안 방주를 지었다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창세기 5장 32절에 보면 노아가 자식을 생산했는데 그게 함셈 야벳 세 자식을 낳았죠. 그때가 몇 살이었냐면 500살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자녀들과 함께 그 방주를 만들고 완성했던 때가 완성해서 방주를 타고 홍수를 맞이했던 때가 언제냐 그러면 100년 후에 600살 때였어요. 창세기 10장 6절입니다. 600살 먹었을 때. 그러면 이 어간의 배를 지었을 것이잖아요. 제가 볼 때는 자녀들과 함께 다 방주에 타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자녀들을 낳은 이유였을 것이고, 그리고 홍수가 나서 방주에 탔었을 때는 이미 이제 완성이 됐으니까 요 사이 어느 때니까 100년 어간 아니었을까. 어떤 사람들은 이제 거기다가 나무를 말리고 준비하고 하는 시간이 한 20년 걸렸으니까 120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애기 낳자마자 그 속에 그때 들어갔다는 보장이 있느냐, 어느 정도 길러가지고 애들이 아버지 도와주고 뭐 그랬을 때니까 한 80년 정도 걸리자 추측이 난무한 가운데 어쨌든 이 100년 사이에 100년이라고 봅시다. 인식 푹 써가지고 100년 동안 배를 지었어요. 10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5월 12일 날부터 여기 공사를 시작했으니까 오늘이 13일이니까 한 달하고 두 달하고 하루째입니다. 용서하십시오. 죽을 것 같아요. 힘들어요. 힘들어. 근데 노아 할아버지 앞에 가고 제가 아무 소리도 못 할 것 같아요. 이 양반은 우리가 그냥 깎아줘도 그냥 최하 80년이라고 합시다. 80년 동안 배를 지었다고 하니 얼마나 긴 세월 동안 배를 지었을까요? 그도 그럴 것이 배 규모가 상당해요. 그 뒤에 읽어보면 길이가 300규빗이라고 그랬으니까 한 규빗이 45cm, 그냥 50cm로 잡고 300규빗이면 한 1500m 정도 됩니다. 맞죠? 50cm 잡으면 355, 1500m 정도 돼요. 항공모함이죠. 1500이에요. 150m. 150m는 어마어마하게 큰 배입니다. 그 큰 배를 당시에 저처럼 전동 드릴, 전동 연장, 직소 이런 연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톱으로 다 켜고 솔수 만들고 못지하고 그래서 지었을 건데 얼마나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 힘든 일을
하면서 얼마나 방주를 짓는 동안 회의도 생기고 갈등도 생겼을 것 같은데, 또 가족과 주변 사람들로부터 비난도 많이 받았을 것인데, 예. 왜냐하면 노아가 방주 짓는 동안에 동의하고 같이 도와주고 했던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일을 하면서 도와주셨던 분들 이렇게 보면 나중에 이분들 내가 수삼이라도 이렇게 한 치씩 사가고 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노아 할아버지가 배를 짓는 동안에 한 3개월만 와서 도와줬어도, 아니 한 달만 와서 도와줬어도, 내가 저 사람 완성되면 홍수나면 내가 반드시 꼭 저 사람 태워줄 거야, 이런 마음 먹었을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에 탄 사람이 노아의 가족 8명 빼고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고 아무도 동조하지 않았어요. 누가복음 17장 27절에 보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뭐 했는데 관심이 있었냐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노아의 방주 짓는 데는 도와줄 생각 하나도 없고, 자기들끼리 그냥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잔치 벌이고 파리하고 이런 데에만 관심이 있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동물적인 생활을 한 거예요. 위의 것을 생각할 줄 모르고 그냥 이 땅에서 먹고 자고 그냥 즐기고, 더 높은 가치와 영혼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노아는 그런 와중에도 자기의 길을 묵묵히 방주를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어서 만들었던 성신랑이었어요. 성신랑. 왜요? 하나님의 말씀, 더 높은 가치, 더 높은 영원한 것을 위하여 그렇게 일할 줄 아는 사람, 뭐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라고 하면 자기의 인생에 굉장히 오랜 시간 100년을 들여가지고 방주를 지을 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게? 높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14절에 보니까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관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을 칠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일이 누구를 위한 일이 되었느냐면 자기를 위한 일이 됐어요. 너를 위하여입니다. 너를 위하여. 노아는 방주를 하나님이 지으라고 해서 지었는데 그것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짓는 것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다른 모든 사람을 위하여가 아니라 너를 위하여, 노아를 위하여 짓는 거예요. 교회는요, 택한 백성들을 위한 곳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위한 곳이 아니에요. 택한 사람들만 올 수 있는 곳이지요. 성경책 요즘 활자 기술이 좋아져가지고 어디서든지 성경 살 수 있고 그렇잖아요. 인터넷에도 이 성경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 속에.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쉽게 살 수 있고 볼 수 있고 접할 수 있는 것이지만 택한 사람 말고는 이게 있지 않아요. 누구든지 교회에 올 수 있지만 아무나 오지는 않아요. 방주 너를 위하여 지으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택한 백성, 구원을 받은 백성,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하게 귀담아 들을 줄 아는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이 이 말세에 다른 사람 다 멸망하고 심판받아도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는 사람이 된다. 또요, 하나님께 구원받는 지름길은 뭐냐? 그러면 순종하는 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15절 16절 말씀입니다. 15절 16절 제가 금방 소개해 드렸는데요.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몇 규빗? 300규빗. 광이
그 길이가 50규빗, 높이는요 30규빗. 그리고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자, 창을 내라고 하는 것을 한번 볼게요. 하나님께서 이 방주를 지으라고 하면서 길이, 높이, 너비 이런 것들을 다 알려주시고 창도 어디다 내라,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하나님이 방주를 지을 청사진을 노아에게 설명을 해서 보여주신 거죠. 노아가 그대로 다 지었다. 노아가 거기에 다 순종해서 하나님의 청사진 보여주신 말씀 그 사이즈대로 다 지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대로 지었다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배를 지었다면 홍수 내리는 풍경도 좀 보고 싶어가지고 창을 제가 키가 조금 다른 사람들보다 크지는 않잖아요. 그렇다고 작은 것도 아니에요. 제가 평균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창 높이를 제 눈높이에 맞춰갖고 뚫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의 창은 위에서부터 한 규빗 아래에다 하라고 했어요. 높이가 총 몇 규빗이라고 그랬죠? 고가 30규빗이에요. 30규빗 중에 한 규빗 아래 29규빗 있는 데에다가 창문을 내라고 했으니까 창문은 저 위에 있는 거예요. 눈으로 키가 아무리 3m 되는 사람도 못 봐요. 창문. 그 창문의 용도는 밖을 내다보라는 창문의 용도가 아니라 뭔 용도예요? 그냥 햇빛 들어오고 공기 순환하는 그런 용도의 창문일 뿐이에요. 보라는 창문이 아니에요. 근데 저는 창문을 왜 내려면 답답하게 보이긴 해야지 이렇게 하면서 창문을 아래쪽으로 바꿔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는데 노아 할아버지는 하나님 그대로 지었다.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 받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교회를 섬기는데 자기 마음대로 자기식으로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식양대로 하나님이 정해주신 대로 룰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봉사하는 사람들 중에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군인들은 나는 군이니까 군대식으로 나는 봉사할 거야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아니 군인이어도 하나님식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의사는 의사니까 나는 병원에서 하는 식으로 그냥 봉사할 거야. 아니 물론 자기의 재능을 섬겨서 병도 고쳐주고 주사도 놔주고 그러겠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는 식은 하나님이 정해준 방식을 따라서 예배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그래야 된다 그러네. 사장이라고 해서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자기가 명령하면서 막 교회 봉사를 그런 식으로 하는 건 아니다 그러네. 사장도 교회에 오면 겸손하게 허리띠를 동에 메고 땀을 흘리면서 같이 봉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식양대로 순종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방식이고 교회의 일을 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가르쳐 주신 방주의 크기와 양식은 세상에서 본 일이 없어요. 아니 세상에 창문을 내는데 그 높이에다 창문 하나 딸랑 내는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고 순종했던 거예요. 보세요. 비가 며칠 동안 왔습니까? 성경 많이 읽잖아요. 우리 40일 주야로 비가 오잖아요. 그러면 40일 주야로 비가 내리면 비 내리는 것만 진동원이 쳐다봐야 돼요. 40일 동안 비 내리는 것만 쳐다보면 우울증 걸려서 다 죽습니다. 그리고 우울증 걸릴 뿐만 아니라 비 내리면서 거기에 떠내려가는 돼지들 죽는 것, 소 떠내려가면서 죽는 것, 사람들 떠내려가면서 죽는 것, 자기 삼촌 떠내려가면서 죽는 것 다 쳐다볼 거예요. 그러면 그거 바라보면서 요동하지 않고 들썩이지 않고 막 좌절하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세상이 멸망해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좌절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홍수 때문에 모든 것이 휩쓸려가고 썩어나가고 뭐 이렇게 동물들 사람들의 시체만 즐비하는 것을 바라보면 안 되잖아요. 세상이 그런 것으로 둥둥 떠다녀가는 시대니까 그런 거 바라보지 말아라고 하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제한돼서 위에도 쳐다볼 수 없고 바라볼 수도 없는 그런 아주 좁은 속에서 방주 안에서 살아야 했기 때문에 제한된 삶이었지만 그 제한된 삶을 통해서 우리를 제한하는 것이 많고 많지만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한 장치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신앙생활은 뭐는 하지 말라고 그러고 뭐는 하라고 그러고 하라는 것도 많고 하지 말라는 것도 많고 우리를 제한하고 구속하는 것들이 많지만 그것이 우리를 결국 보호하는 하나님의 안전장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정해주신 대로 식약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그렇게 순종해야 된다. 이것이 노아의 방주에 기관이 그러니까 엔진이 붙어 있었을까요? 안 붙어 있을까요? 아니 목사님 별 생각을 다 하네. 없었겠죠.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돛도 안 달았을 것 같은데 그럼 그냥 하나님이 흘러가게 떠내려가게 하는 대로 떠내려가고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방치해 두는 것처럼 우리 생각에는 그렇게 느껴질지 몰라도 그 배가 홍수를 지나서 정착할 아라랏산에 이르러가지고 시간이 흘러서 비둘기 내보내고 돌아오는가 안 돌아오는가 보고 그리고 확인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비가 완전히 멈추고 땅이 마른 다음에 나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까지 그냥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면서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할 방법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전폭적으로 다 맡기고 떠내려가는 것처럼 떠내려가지만 그냥 아무데나 흘러가서 콕 쳐박아갖고 다시는 못 내나올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보세요. 모세가 광주리에 담겨가지고 나일강에 둥둥 떠내려갔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해요? 애굽의 지도자로 공주의 아들 그러니까 이집트 왕자가 되도록 그렇게 공주의 손에 이끌리도록 인도하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모세가 광주리 안에서 무슨 내가 이쪽으로 가야지 목을 이쪽으로 막 그렇게 굽히고 뭐 봅슬레이 타는 사람처럼 그렇게 자기 광주를 운전해가고 갔었을 것 같아요. 노아의 방주에 탄 노아와 그 여덟 식구들이 그냥 이 왼쪽으로 가자 하고 왼쪽으로 다 몰려가지고 우르르 가고 이제 오른쪽으로 가야 돼. 뭐 오른쪽 앞도 안 보이고 옆도 안 보이고 방향타도 엔진도 아무것도 없는데 뭘 가지고 갔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그 믿음과 순종으로 그 안에 타고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1년이 지나 41년 비 멈추고 150일 지나고 막 1년이 다 돼서 노아가 세상 밖으로 나올 때는 마른 땅으로 내려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주셨고 바로의 공주의 손에 붙들려서 자기 친엄마의 젖을 먹으면서 자라날 수 있었던 모세처럼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민족을 인도하는 출애굽시키는 큰 일을 감행하게 하는 민족의 지도자로 삼으시고 세우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광주리 속에 답답함 뭐 그런 곳에 갇혀 있을지 몰라도 사실 우리의 동력과 방향이 되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변함없이 가지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하게 돼요. 근데 그걸 의심하니까 방주에 들어가는 것조차 싫어하고 방주 만드는 것은 더욱 싫어하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기다리고 있는 거 뭐예요? 심판과 물이 기다리고
근데 지금 이제 물 심판은 끝났고 심판, 하나님의 불심판과 죽음만 기다리고 있을 뿐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주에 올라타라. 너를 위하여 방주에 올라타라. 너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붙들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하나님식으로 봉사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속박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을 구원하는, 여러분들 안전하게 인도하는 그런 인도의 방편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 죄악이 말로 할 수 없이 다 퍼져버린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똑같이 그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교회하고 세상하고 구별 없이 그냥 한 대 뒤서 헝클어져가지고 같이 살아갈 것인가? 아마 세상 사람들도 그런데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지. 똑같이 살아가면 소망이 없어요.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가는 우리가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고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정말 진리의 가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 잊어버리지 말고 그 안에 제약과 또 제한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밖으로 뛰쳐나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식약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삶을 우리가 평생 유지하고 가면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무슨 진짜 무흠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요? 내 새끼다, 의롭다, 깨끗하다 인정하셔서 의인이라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로 서셔서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